우리 437장 되겠습니다. 437장 우리 4절 함께 부릅시다.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더위가 아주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8월 15일 전날이죠. 8월 15일이 말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복 삼복더위 중에 우리가 있고, 오늘은 또 입추예요. 이런 더운데 또 가을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때인데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일 우리 한국을 위해서 비방하고 있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또 좌파주의자들, 근신하고 각성해서 회개하고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들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교회들마다 하계 교회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아요.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배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지가 되었어요.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현재 2번 연속 중지가 되었는데, 새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 확진 이 현상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위생에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정 광고인 TBTM 오피스 하우스, 프레이어 노트와 유튜브 방송 BRT BWT 이 광고는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이제 다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되었어요.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오래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취해 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니와 그들은 마지막 육신을 이 땅에 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후대에 남아서 인구의 회자될 줄 압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들어 8월이 시작이 되었고 그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잘 꾸며진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초라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저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곳에 우리가 모였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먼 곳에서 있지만 서울에서, 천안에서, 또 기타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국 각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제사요 예배로서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에 있는 시편 7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 말씀.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너무나도 많은 소식과 많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 말씀 증거할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노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강건케 하시고 기도와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나라를 걱정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들어 응답할 주지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조금 본문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참여자들도 성경을 펼치고 있는 처소에서 다 같이 함께 교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다 같이 하며 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6장 찬송.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피를 드립니다. 우리의 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서 드리는 일부의 피땀과 눈물과 헌신이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감사하며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는 이것이 고이고이 쌓여지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로 거하는 동안에는 이 물질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되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고 화평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넉넉하게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물질 부족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의 정치와 법에 휘둘려서 교회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지극히 일부이지만 이렇게 힘없이 아끼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물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다가 인정받고 존경받을지언정 일개 종교인으로 추락되는 일이 더 이상 많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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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함께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도 8월 7일 현재 11시 19분을 지났는데 잠시 잠깐 오면은 이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가운데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저 하나의 모니터하는 정도의 영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덥습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입추가 뭡니까? 가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8월 15일을 보니까 말복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게 엎치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엎치는 그 부분을 뭐라 그러죠? 분모로 치면 공통분모라고 하고 수로 치면 공약수라고 하나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런 때 아직 그래도 삼복더위라는 복더위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생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겨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갑자기 복통이 나요. 예배 전에 하도 찬물을 계속 마셨더니 복통이 나서 걱정이 나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실제 상황. 오늘 제목을 청결한 인생살이 성결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프린트물에는 오타가 나서 제가 짜집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청결하다 하는 말과 성결하다 하는 말 가운데는 맑을 청자와 거룩할 성자가 다 각각 들어가 있고 깨끗할 결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여러분 이미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 지금 제 앞에 저의 아버님과 같은 좀 아버지죠, 뭐. 큰아버지 백부님이신 아버님이 주야로 뭐 밤도 낮도 없어요. 우리는 25시간 체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밤도 낮도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저는 아버지를 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친히 대하는 것처럼 제가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공손하게, 때로는 격하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백부님 자신이. 그러나 사심없이 진실로, 진심으로, 그리고 우애우독함으로 교통을 하다 보니 아버지와 자식지간의 교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의 아버지와는 또 다른 그런 교감을 아버지에게서는 누려보지 못한 그런 교감을 나이 들어서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써보냈다는 거예요. 이 정광훈 목사님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세 번째로 어거의 몸이 되어서 6개월 동안을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그 대변인과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매번 서신을 발송했잖아요. 그래서 옥중 서신을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매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감옥 생활뿐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민주애국 시민들에게 교감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효험과 능력이 있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내용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캐논, 곧 정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이 편지 형식과 또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로서의 성경을 통한 그 능력이 현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편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감옥은 뭐 때를 어떤 곳에 호텔보다 또 좋은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틀리면은 거 가서 살라고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거는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바울 사도가 있었을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은, 고증해 보면 정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습하고 어둡고 거기다가 착고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그 생활을 통제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지도자 디모데의 편지를 써서 교훈을 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옥중서신을 이 디모데에게 영적 사랑과 또 그의 기도를 확인하면서 꾸준히 써보냈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그러한 옥중서신서로 분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의 영적인 유산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상기하면서 이 디모데를 썼다. 이런 디모데서의 전반적인 해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자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뭘 막는다 그러죠? 살인을 막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군생활하면서 정말 뼈로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뭐 그 얘기는 뭐 또 별도의 이야기로 하고라도, 그 참을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열매를 거둔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군인,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든 여러분이도, 나, 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오늘 예수 믿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지금 여기 보니까 에어컨을 하도 틀어대서 그런가 28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 이거 에어컨 안 켜고 있으면 여기 31, 2도 확 올라가요. 이런 무더위 속에 이거 뭐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옷 챙겨 입고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벗어 제끼고 그냥 시원한 거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 비록 1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모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대상?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그러는 그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섰다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좀 믿음이 있네,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네, 내가 이만큼 공력을 세웠네 라고 자고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참 인생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20대 나는 뭐 아버지를 도와서 험한 일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밤낮 없이 험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괴로움을 나는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겪으면서도 피곤해서 샤워 한번 탁 하고 잠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어디서 그 새 힘이 생기는지 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청년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힘이 있고 정력이 왕성하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억어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가 받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돌아보지 말고 세상 어울리지 말고 세상과 함께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런 적당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좌표를 설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을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 샀어요. 차 샀어요. 나 직장 괜찮은 직장도 있어요. 허세 허영 오만 부리다가 순간 잘못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과 겸손함. 못 될 때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힘을 대고 용기를 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부름을 따라 용기 있게 용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들어 우리만 못해 우리 때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꼰대짓하고 또 그걸 뭐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싫어한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가만히 보면 나한테도 우리 딸 같은 경우 둘째 딸 특히 찌나 댐벼대는지 아주 딸하고 이제 몇 마디 하다 보면 내가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내가 꼰대짓 하고 있나 내가 그러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들 마요. 내가 꼰대짓 아니야. 아무튼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이나 우리 장년 중년이나 노년할 것 없이 노년은 노년 세대대로 우리 존경받을 세대잖아요. 근데 노년 세대의 그 맹점은 뭐냐면 고생은 다 해놓고 이만큼 이뤘는데도 마지막에 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땅에 묻힐 곳이 없다고 다 화장당해가고 그걸 상식으로 알고 그거를 편리주의로 알고 나는 가슴이 터져 죽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영상 보신다면 당장 대한민국에 20만 평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주면 난 미국 갈 거예요. 지금 그랜드 캐년 지역에 거기 협곡 지역이요. 오늘 아침에 그건 내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지금 미국의 그랜드 캐년 지역에 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 캠퍼들이 난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거기 막 비상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차제에
거기 그 계곡 협곡 사이에 수로를 외부로 변경하시고 거기 딱 차단하신 다음에 그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 우리 신장묘 문화 시작하십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써보내드렸어요. 미국이 결정하면 전 세계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 사대주의 한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미국 사대주의에서 그래요? 원리,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우습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까뜩만 하면 미국 사대주의 하는 당신들 그런 오만 교만하면 안 돼요. 미국 반만이라도 따라가면서 그런 소리예요. 자,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튼지 간에 우리 젊은 청년, 중년, 장년, 노년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잘 간직하다가 우리의 가야 할 어디요? 본향, 천국에 제대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그네 같이 여행하고 이렇게 오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을 못 찾아가지고 뺑뺑거리다가 들어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집 못 찾아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는 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파출소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집 좀 찾아주셔요 그래가지고 찾아갈 기회라도 있지. 하나님 나라 앞에 마지막 들어가야 할 내 본향 앞에서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어디예요? 갈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천국잔치 들어가지 못하면 갈 곳이 어디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제반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제반 종교는 뭐 끝까지 깨달음하고 겨우겨우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각이다. 내가 생불이다. 요 모양 요꼬라는 데서 끝나고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그런 인간들이라도 너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여. 그러니까 너 승이라고, 너 각이라고, 너 생불이라고 딴소리 하지 마. 너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가르치는 게 기독교 아니야. 미국에 댐비듯이 기독교에 댐비고 기독교를 깨부수지고 기독교를 못 살게 굴고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자들이여. 당신들 생명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들 갈 곳은 어디예요? 뻔하게 돼. 거기랍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당신 양심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걸 내 입으로 지금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비싼 밥 먹고 왜 그 말이에요? 회개하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내하여서 너의 산 소망 믿음을 지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전반적으로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2장 전반적인 내용 중에 절반쯤 돼요. 그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전체를 여러분 한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개역 개정 성경이죠. 거기를 보시면은 친절하게 제목이 잘 나와 있죠. 먼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정받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게 디모데 후서 전체의 내용인데 계속해서 보면 3장 4장을 보면 사사로운 부탁 끝인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정받는 일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문 안에서만 보면 첫째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수고스럽더라도 반복합시다. 말다툼하지 마시오. 말다툼하지 말랍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16절 따라서 합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시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불의에서 떠나시오. 불의에서 떠나시오. 예, 마지막으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네, 버리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고도 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제가 축약적으로 여러분 앞에 간단하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에요. 첫째로 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마시오. 14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에 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시오. 그 다음에 19절에 뭘 떠나요? 불의에서 떠나는 게 뭐예요? 의롭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거짓, 위선, 사기치는 데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뭐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것이 인간관계적으로도 어떠한 것이란 얘기예요?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으로 먼저 쉽게 생각이 됩니까? 딱 구별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중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 청결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청결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청결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청결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에 반대예요? 불결에 반대잖아요. 불결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더럽다는 거잖아요. 지저분하다는 거, 냄새나고 썩은 거, 뭐 부패한 거 이런 것들이 가득한 코 막고 눈 돌리고 싶은 이게 불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불결한 데서 돌아서서 이것을 깨끗하고 소독하고 정리하는 그게 뭐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남녀노소 빈부 격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이라고 하면 불결한 데서도 아이고 좋아라 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다 버리고 청결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두 말하면 뭐예요? 잔소리죠. 청결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거고 상식적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그 정신병자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여전히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곳에서 살면서 그것을 즐기면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때서 그렇게 불결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뭐 정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마음이 잡힌 사람이라면 불결한 거는 어떻게 해요? 물로 씻든지 소독제로 씻든지 우선 씻어놓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건 마음이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피곤하거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게으른 게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게 없잖아. 많이 있지. 딴 얘기고. 어쨌든 간에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볼 때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환경 그러면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거, 또 이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카테고리로서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말합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사상적인 거, 생각, 관념적인 이런 것을 두고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말합니까? 보통은 어때요? 전자이지요. 전자가 뭐죠? 물질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온 기온이 뭐 어떻다느니 뭐 지금 공기가 어떻다느니 수질이 어떻다느니 그러면서 온갖 물질적인 이야기들 우선이 환경주의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를 보세요. 이런 모든 환경의 문제만 환경인가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뭐예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그런 얘기 안 했고 뭔 얘기예요? 그 자식을 위한 무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옮겨 다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물질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신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 문제잖아요. 우리 국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게 좌파주의가 득세하고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뭔 문제예요? 그럼 교육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도 돌아보니 무슨 문제에 속해 있어요? 환경의 문제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 문제는 물질적인 것만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청결한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또 청결하고 또 뭐 프레시하다 뭐 이런 말로 하죠. 그렇게 새롭게 꾸미고 사는 그것만 청결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건강성, 우리의 사유체계의 정당성, 이런 사람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신적, 영적인 문제도 뭐가 돼요? 청결한 문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디모데에게 너는 말다툼하지 마라, 헛된 말 버려라, 불의에서 떠나라, 변론을 버려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 관계성에 있어서도 뭐가 돼요?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지금까지 얘기한 청결의 문제는 일반 인간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죠. 성도에게서 이 문제를 국한시키게 되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성도의 삶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주 쓰는 말씀 중에 20절, 21절에 보면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나오는 그릇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뭐 귀한 그릇이든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만들어진 물질이 그 자체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은 그릇이라고 하는 이 비유된 용어를 통해서 이 그릇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얘기해요. 자아를 얘기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릇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과 같은 존재로서의 자아는 내가 나를 정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차이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뭐예요? 자유. 할렐루야.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는커녕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버림받는 그릇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살이에서는 우리가 청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도로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숱하게 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설교를 해왔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도 8월 7일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로켓의
부착해가지고 저 달나라 탐사선 다누리호죠? 다누리호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로켓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달 그 정해진 궤도에서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를 계속 돌면서 달을 탐사한대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듣던 반복적인 본문의 반복적인 이야기로 끝나고 난다고 하면 저는 오늘 뭐 한 거예요? 비싼 맘 먹고 사람만 하고 끝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전 시간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후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감동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내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아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병원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을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속히 이 코비드-19 확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시 반갑게 만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2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422장이요. 422장이요? 22장이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422장이요. 주보에 422장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나는 422장으로 돼 있는데 어디 적으세요? 맞아요. 422장. 예. 그냥 422장. 제가 이 찬송을 선택을 하려니까.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신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옵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하
하소서. 하나님 나 이름 위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여생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